나를 당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죄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단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소수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단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새벽 아침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에 일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는 주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며 기도와 간구와 찬송과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벗어나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매 항상 구속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오직 우리의 울타리는 주님밖에 없사온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투족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이서 7절로 16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 사도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 당시에 사실은 요한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 이와 같은 구절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의 주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글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임의대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임의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성경에서 언약하신 바가 있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것이 곧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요한복음 기록인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고 충만한 내용.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그 옛 계명을 누가 기록을 하셨는가 하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 계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새로운 의미의 지금 그 말씀을 나의 사상을 따라 나의 지식을 따라 나의 언어 조합을 따라 너에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꼭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로 배열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 말해서 어둠이 세상에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던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비춤, 새로운 비침, 참 빛이 비치고 계신 그 내용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요.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재차 너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말씀을 사람의 글로 받으면 굉장한 곡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계명이 되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담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참된 것이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비침을 받아서 너희 자체가 빛은 아니다. 너희 빛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다. 그러나 어둠을 받아서 어둠에 속해 살더니 이제는 그 어둠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눈이 먼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그렇다고 영적인 것만 지금 사도 요한은 다루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빛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비춤을 받아 살고 있다면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그를 용서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빛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독한 분쟁과 지독한 투쟁 가운데 이상을 살던 사람도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온유를 느끼기 시작하고 자기의 그 거친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순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앙 밖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할 때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한 줄 알았죠. 요즘 우리나라도 서구적인 그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급속 확산이 되어서 길거리에서도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아주 농염하게 서로를 껴안고 그냥 만지면서 길거리를 다니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그렇게 퇴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순결하고 그리고 또 고요한 가운데 상대방을 감싸주는 것이지 그렇게 아주 외형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거의 외설에 가까운 모습을 지니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부부가 만나서 그런 사랑, 외면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그 사랑의 어떤 가치관에 제일동목으로 꽂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숫하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상호 간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상호 간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지 한 면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다툼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이고 마귀의 영은 상대방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의 영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사랑한다고 서로가 생각했으며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았노라고 생각하지만 그 육체적인 사랑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라고 하다가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진리 저러한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불교를 믿어볼까? 불교를 믿기도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유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럼 기독교를 믿어볼까? 그러다가 기독교 안에 있는 참 빛을 받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 모든 분쟁의 요인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삶을 시작해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린 정말 참 무서운 시련을 견디고 잘 참고 왔는데 진정 우리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 우리 자녀들도 이 참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사역자들이 미쳐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빛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자꾸 나열해서 내 말이 마치 새 성경인 것처럼 그 이야기 중심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되고 새 계명, 옛 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게 하고 빛이 그들 안에 비추어져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래서 어둠이 물러갔다는 이야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자, 이김의 삶을 사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계속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의 우주 만물을 생성하게 하시고 또한 소멸하게 하시기도 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알면서 그 삶은 비약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것이 곧 너희가 흉한 자를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그분으로만 이 흉악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을 우리는 정결하게 순결하게 가져서 그 세상에도 조금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도 좀 나누어 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거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오는 염려, 걱정을 이겨내고 세상의 원수마귀, 원흉으로부터 도전해오는 모든 도전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며 대적을 일고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대적과의 결투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될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랬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채 세상을 알기도 전에 어떤 이는 부모를 잃게 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없어진 사건입니까?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70이요,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잘해야 80 넘깁니다. 80 넘어 사는 것은 사실은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삶을 삽니다. 청각도
또 시각도, 또 미각도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골격도 무너져 내리고 이 근육 자체가 몸을 지탱하지 못할 만큼 약해져서 때로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때로는 앉아서밖에는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육체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조정하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세상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다 내 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속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기로 우리가 작정되어졌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하나님의 처분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성령 분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빨리 나를 주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낄 때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도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옮겨질 권세를 받았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년 더 살고 1년 먼저 가는 것 차이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확한 인생의 목적은 실현하고 살아가고 목표는 달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상에 있는 것에 속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 안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 예수께 맡겨 버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분부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